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왕조와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다윗 왕조와 제사장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중에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의 레위인들처럼 그 가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가문의 수적인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는데, 본래 율법에 의해 아론의 자손들이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마땅히 그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투었듯이 제사장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 내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오는 성막에서 잘못 분향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계보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 가문이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엘르아살 계열이었던 사독과 이다말 계열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공평하게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엘르아살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다말 계열보다 그 숫자가 2배가 더 많았는데, 그렇다고 두 가문이 감당하는 직분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엘르아살 가문이 이다말 가문을 지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이 1대1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인 왕과 방백,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 스마야가 제비 뽑기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두 집안에서 12명씩 모두 24명의 이름을 적시함으로써 모든 일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반차로 그 업무를 나누었다는 것은 몇 번째 순서로 제사를 드리든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사 업무를 주관한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제사를 담당한다고 해서 그 일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전을 섬길 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명단을 제시한 후에 이들 역시 제사장들과 같이 왕과 방백,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장자의 가문이라고 해서 막내의 가문보다 더 많은 일을 맡거나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그 사역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책임자와 순서를 정했다는 것은 일의 배분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차등이 없게 나눠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특정 가문의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분배해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순서를 정하면 질서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4반차로 제사장 조직을 나눈 것은 제사장 일의 상징성을 그 조직의 구성에 반영하므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일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을 통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요구되는 효율성과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개편한 제사장의 조직은 좋은 의도와 체계적인 분담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론의 아들들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그 일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극명하게 명과 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어둠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레위기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 후사가 없이 죽은 것, 거기에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 이 모든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조금 더 영광스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명예의 배후에는 그들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향로에 어떤 불을 담든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가장 불명예스럽게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더 번창해서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나 되었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그 수요에 따른 차등이 없었습니다. 두 자손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7절에서 18절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어떤 순서로 그 직무를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길 때 제비를 뽑은 것은 제사장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의도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배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을 때 성전의 제사는 더러워졌고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의 편의와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믿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은 공평하고 질서 있게 맡겨야 하다며 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